여러분 옛날 이야기 혹시 좋아하세요? 하지 말까요? 예, 옛날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가난하여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던 한 소년이 있었대요. 집이 너무 가난하고 형제가 많아서 어느 부잣집에 종으로 보내졌습니다. 근데 주인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고요. 굶어 죽을 수 있는 자신을 받아준 주인이 고마워서 이 소년이 선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대요. 근데 그 집은 자기 같은 소년들이 많이 와서 여러 명이 있는 큰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그 집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됐고, 종으로 보내졌던 이 소년도 장성해서 어느덧 30대 청년이 된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에 가장 인상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주인께서 여러 종들 중에서 우리 세 사람을 당신 앞으로 불렀기 때문이죠. 우리를 부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보게, 내가 먼 나라에 좀 다녀오게 되었어. 그래서 내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이 일들을 좀 잘 부탁하네. 그러면서 우리 앞에 여러 금 달란트를 펼쳐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나 가치가 될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 그럽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면은 여러분, 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6천일이란 분량이잖아요. 주일을 빼고 한 해를 300일로 치면 몇 년 일한 연봉일까요? 한 달란트가 20년 일한 연봉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20년의 연봉을 자기 앞에 그 달란트를 펼쳐놓는 걸 보는 겁니다. 야, 저게 달란트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때부터 앞에 있는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오른편에 있던 친구에게 금 5달란트를 쥐어주면서 그러는 겁니다. 잘 부탁하네. 여러분, 5달란트면 몇 년치 연봉일까요? 무려 100년치 연봉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걸 받아들고 이 사람이 놀라서 이 친구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주인은 제 앞으로 와서 2달란트를 쥐어주면서 동일하게 잘 부탁하네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할까요? 여러분, 40년치 연봉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할까요? 내 옆에 5달란트 받았거든요. 왜 쟤는 5달란트고 나는 2달란트지? 마음이 좋다가도 서운하다고 그런 겁니다. 얘가 나보다 나아 보이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왼편에 있는 친구가 마지막 달란트를 받는데요, 그 친구에게는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기면서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잘 부탁하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아까는 뭔가 서운하고 감사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또 이상한 마음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내가 저 친구보다 낫네? 여러분, 얕은 이 교만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월감이라 해야 될까요?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주인이 주신 그 2달란트를 들고 마음이 한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끝. 여러분, 옛날 이야기 들으면서 눈치채셨죠? 달란트 비유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준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가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래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주인은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달란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긴 숙제, 사명입니다. 그럼 종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 14,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인이 뭐에 따라 맡겼대요? 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맡겼대요. 여러분, 주인이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평등해야죠. 맞게 맡겨야죠. 각각 맞게. 근데 여러분, 평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모두에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공기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라고 24시간 주고 누구라고 12시간만 주지 않고요. 누구라고 봄, 여름, 가을 경험하게 하고 누구는 못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다 경험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 가진 재능만큼은 다르게 주셨어요. 그걸 인위적으로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평준화시키는 건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자에겐 사자의 사명이 있고 토끼에겐 토끼의 길이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만든 사상체계를 가지고 공평과 평등을 주장하는 건 굉장히 주의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죠. 박태환이 난 좀 수영은 되는데 왜 스케이트를 잘 못하지 하고 막 키리에 빠져 있으면 그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김연아 선수가 나는 왜 박태환처럼 수영을 못할까 하고 스케이트를 벗어 자기 머리를 치고 있다면 우리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백미는 먼 타고로 떠났던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이 맡긴 달란트를 정산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오랜 후에 우리도 주인과 정산할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조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도 우리 길을 가고 있거든요. 저는 모두에게 다 이 주님이 정한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모두 다 자신의 마지막 계산할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 날 주님과 결산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가장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너 진짜 충성했구나.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주 작은 걸 맡겼는데 라고 합니다. 여기 진짜 작은 거 맞아요? 100년치 연봉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걸 맡겨놓고 너에게 작은 걸 맡겼는데, 티끌 같은 걸 맡겼는데 네가 충성했으니 본격적으로 더 큰 걸 맡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맡은 게 하나님에게는 사실 먼지 같은 거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산할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차례예요. 여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좀 화가 나게? 나 5달란트 받았는데?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는 우리보다 잘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서울대 나온 분들도 자격지심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도 수석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늘 우리보다 한 발 앞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늘 뒤처진 사람들인가요? 우리 뒤에 아무도 없어요? 권사님 뒤에 있군요.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 뒤에 더 연약한 사람, 뒤처진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앞에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종이 망한 길이 뭘까요? 나는 왜 5달란트 안 줘? 라고 평생 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비난하고 그렇게 살면 그대로 망하겠죠.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조롱하며 살면 또 그대로 망하겠죠.
여러분, 이 두 달란트 받은 종의 훌륭한 점은 열등감이나 교만에 빠진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주어진 것에 충실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 두 달란트 받은 종이 드디어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2,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23절 보시면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어떤 칭찬을 받아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여기에 주인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인은 주인의 말에 충성해 준 걸 고맙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 이야기가 이어지는 본문 24에서 26절에 있어요. 자, 24절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달란트 받아서 어떻게 했대요? 땅에 묻어줬답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나 원금은 안 잃어버렸어요. 나 본전은 지켰잖아요,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진노하면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거라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인의 마음은요, 성과에 있는 게 아니라 충성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1달란트 받던 사람이 열심히 한번 이걸 해보려고 하다가 1달란트 다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70% 이상 손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주인은 그 사람을 앞에 두 사람과 똑같이 대접했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금액에, 성과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인은요, 충성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칭찬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어떤 종이요? 충성된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충성은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충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 충성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뭘 열심히 해서 남긴 게 좋은 게 아니라 주인의 것에 충성했다는 거, 그 충성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성은 주인을 향한 사랑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온전함을 원하신다는 거죠.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혹시 문화 비유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문화는 달란트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6천 그렇게 20년치의 연봉이라고 한다면 문화는 사실 3개월치 연봉 정도 되는 돈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 갖고 달란트에 비빌 수가 없는 거죠.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색깔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첫 번째 종이요, 주인님 요만큼 가지고 제가 요만큼 남겼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러면서 문화를 더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10골 권세를 주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요 10나라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개월치 일한 거 남겼는데 그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액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주 향한 무엇에? 충성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산할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지켜봤다.
네가 나에게 충성하는 거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숙제를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 비유에도 꼭 이런 사람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요? 본전치기들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19장 우리 색깔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인이 지금 상상도 못할 분노를 터뜨리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이 악한 종아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이거밖에 안 남겼어가 아니라 너는 나를 무엇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넌 나를 왕으로, 넌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요,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은 자에게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정말 내 인생에 모든 걸 주관하는 주인이라 믿는 사람은 신앙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대요. 네가 너의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경제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너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너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향한 인정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사는구나, 막대하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되는 대로 사는구나, 넌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주인을 충성되게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달란트 문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업을 베푸시는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이 이렇게 귀한 것이어서 사실은 여러분, 가짜가 많아요. 너무 귀한 거라 모조품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이거랑 헷갈립니다. 어떤 성과랑 헷갈려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교회 안을 싸우는 이유도 충성과 성과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충성과 성과의 차이는 뭘까요? 성과는요, 나의 일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만족도가 있고 어떤 완성도가 있고 그로 인해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마음이 가 있으면 그건 성과예요. 그러나 충성은 주님을 사랑한 일에 마음이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이 충성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내가 이 충성을 통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위로가 될지 그걸 돌아보는 게 충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오면 충성보단 뭐 때문에 싸워요? 성과 때문에 싸운다는 겁니다. 이 일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일 통해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성과 지상주의에 사로잡히면 교회가 쑥대밭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성과는 나의 일에 마음이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먼저 예배함 아니에요? 근데 그 중요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치우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다들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너희들 싸우고 다툴 거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오히려 정리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한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섬기는 분위기가 되고 화평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처신하면 여러분, 당장은 참 힘들어 보여도 참아질 겁니다. 그 사람이 기다려질 겁니다. 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충성과 화평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충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2달란트를 받은 자를 통해 알게 된 충성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충성은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걸 의식하는 삶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왜 예배드리시죠? 왜 거룩한 빛 등대교회를 섬기시죠?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오셨어요? 자, 제가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여러분, 제가 왜 여기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죠? 분리기적 투표에서 1등해서 여기 뽑혀서 여기 있는 거죠? 예, 투표에서 1등해서 자랑스럽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뽑아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뽑혀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세요? 왜 여기에서 섬기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을 믿는 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왔고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배후에 진정한 주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인정하면 지도하신대요.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회 중이죠.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한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성도님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렇게 슬쩍 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축복의 말씀 나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날 말씀은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고난의 끝판왕. 근데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을 주님께서 쥐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주님께서 가장 귀한 충성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은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충성은 우리에게 맡긴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맡긴 사명이 뭘까요? 그 달란트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5장은요 3가지 비유로 돼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예요. 가운데 그 햄버거 햄 역할이 달란트 비유인 겁니다. 그럼 앞에 빵이 있고 아래 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앞에 빵은요, 구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앞에 빵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열처녀가 혼인 자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졸다가 깨어있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깨어있으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깨어있어라? 복음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빵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빵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달란트 비유 아래는 뭐가 있어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 비유.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줄인 자를 먹이고 아픈 자를 고쳐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그런 사람들은 양의
칭호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염소가 되어서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달란트는 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장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먹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파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파시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손해보더라도 예수님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샌드위치 구조로 달란트 비유를 넣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해져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이고요. 26장에 예수님이 잡히세요.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럼 가장 중요한 유언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부활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방점을 찍어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지상 명령인데요. 이 모든 사명은 뭘로 하나로 귀결돼요? 복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해 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달란트를 받았으니, 가장 귀한 달란트 예수님을 받았으니 그 달란트를 너희가 마음껏 팔라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복음을 멋지게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가장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가정에서 본되지 못한다면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선으로 살아가 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서로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가 뭐죠? 마찬가지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이 설거지를 통해서, 이 작은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서로에게도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 충성의 세 번째 요소는 이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충성은 날마다 상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충성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날마다 주님께서 상 주실 걸 기대하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 마지막에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끝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더 큰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너에게 10고을 권세를 맡길 것이다. 상에 대한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 이 종들이 상을 기대했는지는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내가 상을 예비하고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상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 예수님 고상하게 믿고 싶었거든요. 내가 뭐 상 받으려고 예수 믿나? 구원받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한 사람들에게 상에 대한 열망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받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원하는 거엔 관심이 없을까요? 주님이 원하는 게 복음이란 거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 마음 안 둘까요? 상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상에 대한 열망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그런 거 아닐까요? 대충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가 되는 거 아닐까요? 상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상에 대한 열망이 없으니까 함부로 대하고 남을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는 거 아닐까요? 왜? 정산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주의하며 살겠죠. 여러분, 상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소홀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건 그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상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상이 있다라고 하고 상에 대한 열망을 가지라 말씀하는데 왜 상에 대한 기대를 안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린 예배도 일종의 상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갖는 게 주님에 대한 상에 대한 열망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저 목사가 늦게 끝내겠지, 길게 하겠지,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이며 성경은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뭘 바라봤다고요? 상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만이 아니고 히브리서를 보면요, 에녹도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 에녹 역시 주님 주신 상을 기대하며 나아갔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에녹도 사도 바울도 주님이 상 주실 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거 우리 많이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상인 줄 믿습니다. 그 상에 마음을 두시고 힘들어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 힘들어도 맡겨진 숙제 3회에 감사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때 상 주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2 달란트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